있는 집사의 자격, 이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2장에서 기도에 대한 부분들, 특별히 나라와 정치의 권세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이렇게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어야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이신 그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속의 은혜를 받았고,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더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기도보다는 공적인 기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장 8절부터는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각처에서 남자들이 해라, 또한 여자들은 조용함으로 함께 이 일에 동역할 것을 2장에서 같이 말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이제 감독의 자격, 리더십에 대한 부분, 에베소 교회는 이미 장로들이 있었고, 또 바울이 디모데를 이곳에 떨어뜨려 두었을 때는 이미 그들에 의해서 목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 또 그 가운데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도 있었지만, 이 리더십의 문제가 이 디모데를 떨어뜨려둔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은 이곳에 또 이런 리더십 문제가 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격 있는 일꾼들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이제 1절부터 7절까지가 장로들에 대한 자격을 말씀하고 계신다면, 8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집사들에 대한 자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자격에 비해서 조건이 좀 적습니다. 숫자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를 들라고 한다면, 장로들에게 요구되었지만 집사들에게는 요구되지 않았던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제 2장 3장 2절 끝에 나와 있는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인격에 대한 조건은 장로나 집사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가, 장로들은 3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덕목이 있다면, 집사들에게는 그 덕목은 요구되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나머지 이제 어떤 인격적인 부분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3장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나와 있다라는 건 이제 장로의 자격과 준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볼 수 있겠죠. 집사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사들도, 집사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조건은 정중하고입니다. 장로의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했던 반면, 여기에서는 이제 정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단정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존경받을 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 뛰어나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일구이언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일구이언, 한 입으로 두말한다라는 거죠. 한 입으로 두말한다는 게 무슨 뜻 같으세요?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언제는 이렇게 했다가 이번에 또 이제 저렇게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말이 이렇게 바뀌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것이 하나 일구이언이고, 또 하나의 일구이언은 사람에 따라서 또 말이 바뀌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일을 하는 사역에 대해서도 역시 일구이언, 서로 말이 다르면 안 된다. 자기 말을 뒤집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 한 말과 저 사람한테 하는 말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집사들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일관성 있는 말, 그리고 일관성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사들은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재정을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의 집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가끔 이야기하는 부분이 재정을 집행할 때 있어서 적어도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된다.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뒤죽박죽, 움푹짐푹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일관성에서 떨어지게 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는 있어야 된다. 늘 틀에 박혀 가지고 전혀 융통성이 없이 그냥 할 수만은 또 없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일관성이 약간 결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사람 살아가는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나랑 친하니까 또는 나랑 가까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거나 이렇게 또 해서는 안 되는, 여기에서 일구이연이라 하면 장로들은 어떤 목표와 관련된 것이라면 집사들은 이런 행정과 관련되어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3장 3절에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8절에서는 집사들은 술에 임박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술에 대한 이 부분은 문화적인 요소가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우리에게서는 음주라고 하지만 그들은 음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음료라고 하지만 이 술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알코올 성분, 포도주 담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알코올을 넣지 않아도 발효가 되면 알코올 성분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음료처럼 마시는 게 아니라 이게 즐기는 것을 장로들은 금하고 있고, 이 집사들은 더 나아가서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사들보다 장로들보다는 조금 더 완화되어진 것 같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간증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라는 것이 이 부분에서 가장 문맥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독일이나 이런 데에서 또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포도주 마시는 것이 뭐 전혀 그렇게 어려움 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술을 먹으면 교회 안 다닌다라는 것이 더 강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어려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8절 네 번째 조건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집사의 자격 조건 중에서 이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은 장로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없었던 부분이냐? 아니죠. 장로들도 여기 해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디도서에도 나오지만 이 사역을 돈 버는 목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건 집사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신방 가서 돈을 버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교회 재정을 맡았기 때문에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사항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뭐 슬픈 사연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사뭇 있습니다. 뭐 이렇게 듣고 싶어서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끔씩 어려운 이야기를 들으면 한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재정을 관리하는 집사 형제님이었는데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에 갑자기 대출을 받을 일이 생겼습니다. 그 큰 액수는 아니었고 그런데 이게 대출을 받으려면 번거롭잖아요. 근데 마침 통장이 자기에게 또 하나 있었던 거죠. 이게 무슨 통장이었을까요? 재정 통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정말 그때 당시에 순수한 마음으로 자 이거 한 일주일만 그냥 넣었다 빼고 다시 채워놓으면 되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재정에서 통장을 대출 받느니 재정에서 이렇게 돈을 대출을 받아서 재정에서 대출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메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합니까? 돈이 거짓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했던 대로 일이 안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메워 넣어야 되는데 왜요?
주일날까지는 통장 확인해야 되니까 메워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메워지지가 않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분이 이제 장부를 고칩니다. 예, 장부 아시죠? 동그라미 하나만 더 쓰면 돈이 확 달라지는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해서 장부를 고쳤는데 주일날 발견하지 못합니다. 같은 집사들이. 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안 들켰어요. 네, 다시 이제 메꿔놓고 장부를 고쳤어야 될 텐데, 안 들켰네, 안 들켰네 하면서 그대로 갔고, 근데 나중에 그것이 그대로 지나지는 않죠. 들키죠. 실제로는 집행이 되어진 금액하고 확인을 하니까 드러나게 되고 출교를 당하는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것이 뭐 때문에 물었습니까? 바로 이 돈에 가지고 있는 힘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집사의 자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정말 극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2명 이상이 함께 재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그런 유혹에서 또 미리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번에 이제 5번째 조건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비밀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깨끗한 양심은 생활에서의 이제 건전함을 이야기한다면, 믿음의 비밀은 교리적으로 건전해야 된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알고 있는 것과 생활하는 것이 일치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깨끗한 양심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사람, 아는 대로 살아가는구나, 삶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 이것이 드러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10절에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흠정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자, 뭐가 차이가 나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나와 있는데, 흠정역 킹제임스에서는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개혁 개정으로만 보면 집사들을 시험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누구도 시험하라는 얘기예요? 장로들도 시험의 과정을 거치듯이 집사들도 시험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서 1절부터 7절까지 항목 속에 장로들에 대한 시험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10절에 해당되어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흠정역에서는 이제 장로들도 이와 같이 시험을 집사들한테 시험을 하는데 장로들도 시험을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집사들을 시험해서 세워야 된다면 장로들도 시험해서 세워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적으로 더 중요한 영적 분별력을 행해야 되는 것이 이제 장로들이기 때문에 장로들도 시험해 보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집사들도 역시 시험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시험할까요? 뭐 시험지 보고 풀어보라고 할 건 아니고, 그 일을 맡겨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그 일을 맡겨 보고 그 일들을 어떻게 담당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참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참 충성스럽게 일하구나, 참 책망할 것이 없구나 하는 이런 일들이 드러나야 정식 집사로 임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이미 검증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단
지금 이 일은 집사로 세우기 위한 검증 과정이니까 잘하세요 이렇게 힌트를 주는 건 아니겠죠. 평소의 삶 속에서의 일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일을 맡겨가는 거죠. 집사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일반적으로 재정 관리하죠. 또 무슨 일 합니까? 시설 관리합니다. 또 문서 관리도 하죠. 이제 건물과 관련된 뿐만 아니라 여러 문서 관리, 성도들 연말에 이제 기부금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행정 재정적인 이런 일들을 다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서 집사들이 시험을 해보도록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은 어떻게 시험해서 뽑냐? 영적인 일들을 맡겨보는 거죠. 소그룹을 인도해보거나 부서를 맡겨보거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검증을 해보는, 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강단의 말씀만 말하는 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 교제든지 소그룹에서든지 또는 이러한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해서 알아듣게 가르치는지 그런 것들을 시험을 해보고 세우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대로 그들이 장로 집사를 세울 때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고 이렇게 추천을 교회 앞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 집사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이슈가 많은 것은 11절입니다. 11절, 아마 이 11절 부분은 강단에서 말씀드려진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잘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11절 보시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이게 왜 좀 난해하다고 할까요? 그렇죠. 집사의 아내인지 또는 여자 집사인지에 대한 이것이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모임에서는 이것은 집사들의 아내라고 이렇게 분별을 하는 분들이 좀 더 많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자들에 대한 해석이 그렇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도 그들의 아내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도. 그래서 집사들의 아내다라고 킹제임스에서는 더 강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적으로 볼 때는 이걸 집사들의 아내라고 하기만 주장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뒤에 12절에 집사들이 다시 안 나왔으면 집사들에 대한 덕목이 끝나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집사들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겠지만 12절에 또 집사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집사가 안 끝났다라는 거고, 이와 같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이와 같이가 8절부터 10절을 받는 내용이다. 여자들도 남자들과 동일한 자격 검증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들도 이 의미는 자매 집사들, 여자 집사들에 대한 의미다. 그래서 일반 교계에서는 여자들에게 집사를 주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내의 입장보다는 집사들의 자매 집사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장로의 아내들이 더 교회 안에서 영향을 많이 줄까요? 집사들의 아내가 영향을 더 많이 줄까요? 일반적으로 장로들의 아내가 어쨌든 영향을 더 줄 겁니다. 그런데 왜 장로들의 아내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갑자기 집사들의 아내에 대해서만의 이 자격 요건을 묻느냐? 이것도 어쩌면 이 부분이 아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매 집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론을 하고요. 또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장로들의 아내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가 집사들의 아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은 특별히 이 집사들의 아내에 대해서 또 여자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을 보았을 때 이건 집사들이 해야 될 그 사역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행재정을 맡고 있는 집사들에게 있어서는 아내의 이 부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집사들의 아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의견에 맞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맥도날드 형제님은 우리 모임의 보통 해석대로 집사들의 아내로 해석을 하시지만 또 자매 집사들에 대한 것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의견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든 그분의 최종 결론입니다. 어떻든 이게 자매 집사들에 대한 언급이든 아니면 집사들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든 그게 중요한 것보다는 그 뒤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논쟁을 약간 좀 벗어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첫 번째 정숙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모함하지 않아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라는 것이 자격 조건으로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집사들의 아내의 자격이 조건인지 아니면 자매 집사들의 자격 조건인지 부분들이 이제 어쨌든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모임에서는 집사들의 아내로 이야기를 더 하고 있어서 남편이 집사이신 분들은 더 부담이 아마 되겠죠.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의 그게 장로가 됐든 아내가 집사가 됐든 그 사람들의 아내들은 바로 이 남편의 중요한 사역을 돕기 위해서 좋은 간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하다. 두 번째 이제 그들은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 예절 개역 한글에서는 참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험담을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할 목적으로 소문을 퍼뜨리는 행동, 이것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세 번째, 절제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헌신적이고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들이 하는 사역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알게 되고 듣게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당히 교회 안에서의 말에 퍼지는 것은 일꾼들의 자매들을 통해서 많이 퍼져가는 경우들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알고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절제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묵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논란이 있는 이 여자들에 대한 부분, 집사들의 아내인지 아니면 여자 집사들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다시 집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집사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조건이 뭡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은 장로들의 자격 조건과도 동일한 부분들입니다.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부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요. 다음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이것도 장로들의 덕목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또 교회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는 간증이 흐려져서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라고 할까요?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들, 집사로서 잘 섬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섬김을 보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를 허락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6장에 7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6장에 7 집사가 나와 있고요. 그들 중에서 이 구제하는 일을 잘 처리했던 사람 2명이 7장에서 1명, 8장에서 1명 등장합니다. 7장에서 누가 나와요? 스데반. 8장에서는 빌립.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직무에 충실했고 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이건 일시적인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까지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자, 이것은 이제 그들이 실제로 했던 일이죠. 스데반이 어떻게 누구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빌립은 어디 가서 설교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가기를 꺼려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왜요? 그들이 뭘 얻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담력을 그들이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사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두 가지의 약속이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게 승진한다라는 개념이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집사들과 장로들이 신분의 위계가 없습니다. 하는 일만 다를 뿐이지 서열이 있다라거나 또 이 과정을 거쳐서 뭐 장로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는 둘 다 섬기는 자이지 어떤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집사도 막 순서 매기잖아요. 제일 높은 집사가 무슨 집사인지 아세요? 안수 집사인가요? 그러면서 집사도 여러 계급이 있고 장로들도 뭐 여러 계급이 그런 계급 매기는 것이 아니다. 마치 이제 잘못 해석하면 이 13절을 통해서 이 집사 일을 잘하면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 역할에 따라서 그 직분을 맡긴 것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집사의 자격 조건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두 직분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장로와 집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 직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배경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너에게 쓴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속히 갈 수 없는 일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가고 싶었지만 얼굴로 보면서 말하고 싶었지만 먼저 내가 편지를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서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 하나님의 집 두 글자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도 교회고 그리스도의 군사도 교회인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집이 튼튼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집이 튼튼합니까?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터가 기초죠. 기둥은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자, 이게 누구네 집이다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누구네 집이야 그러면 그 집 주인이 누구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이 집이다라면 교회는 누가 주인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꼭 해야 된다. 교회는 누구의 사유물도 아니고 개척자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 그래서 내가 마치 개척하면 내가 주인이냐 하는 것은 월권하는 행동이 또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개를 바치고 있는 것이 하나는 터이고 하나는 기둥입니다. 자, 터가 하는 일은 건물을 지지해주는 받쳐주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를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 이 기초가 있을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또 하나 기둥도 마찬가지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기둥이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이게 받친다라는 그런 개념만은 아닙니다. 혹시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30년 전에 새빵 있음, 전새빵 있음 어디다 붙여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전신주에다 붙여놓습니다. 왜요? 그게 그 기둥의 역할 중에 하나였어요. 20-30년 전에 그의 역할을 했다면 이때 당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둥이라는 것이 떠받친다라는 개념도 물론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기둥의 의미는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날로 생각하게 되면 그냥 기둥이 떠받친다라는 개념이지만 이때 당시에 기둥이 가지고 있는 모든 포고령, 모든 공지사항, 중요한 것들, 예전에는 이제 뭐 전신주 없을 때는 벽에다가 방으로 붙이기도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지만 이 당시에 이제 이쪽 문화에 있어서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그 기둥에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될, 요즘으로 말하면 공지사항. 그래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 된다라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그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얘기는 진리의 기초에 서서 진리를 선포하는,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다. 여기서 그러면 무엇을 선포해야 되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는 그 일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그때 당시 문화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런 기둥, 거기에 기둥에다가 이름을 새긴다라고도 표현하고도 있어요. 당시에 그런 기둥들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던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6절로 가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가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만국에서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습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 비밀, 그것이 바로 경건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교회는 무슨 진리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진리, 경건의 비밀의 이 진리의 기둥에 기초를 두고 있고, 교회는 뭘 알려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기둥으로서? 16절에 나와 있는 이 사실,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신, 육신으로 나타났다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성을 말해주고 있다면, 하늘로 올려주신, 영광 가운데 올려주신 그분은 그분의 신성을 말해주고 있고, 그 사람이 되어오셔서 하셨던 그 일들이 쭉 연결되면서 교회가 결국 알릴 것은 뭐냐?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될 진리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것들이 튼튼한 진리의 기초 아래서 바르게 선포되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밀은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게 비밀일까요? 아는 사람만 아는 게 비밀일까요? 아무도 몰라야 비밀인가요? 우리 출입문 여실 때 그 문 따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걸 무슨 번호라고 그래요? 다 아는데 우리는? 우리는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외부인은 몰라요. 근데 내부 사람도 모르면요. 내부 사람도 몰라. 그건 비밀이라고 안 하고 암호라고 하죠. 암호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비밀번호를 타고 들어오죠. 이것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내부 사람들은 다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는? 그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비밀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건 아무도 모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왜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맞아, 이것은 큰 경건의 비밀이야. 누가?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우리들은 이것을 크도다, 놀랍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비밀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 되었죠. 그 비밀이 아닌 이유는 앞에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하기 이르러 주신 증거를 통해서 알려져 버렸습니다. 번호를, 열쇠를 장착하신 분이 장착하면서 이제 이건 나만 알아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사람은 또 알려주면서 이것이 점점점 알려져 있어요.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비밀번호 모르시는 분 계실 거요.
예배당 들어오는 비밀번호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한 번도 열고 들어온 적이 없으면 모르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의 비밀에서도 아주 상세하게 아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글쎄 뭐 비밀번호 뭐 들었는데 뭐 이런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암호가 되지 않도록 그 비밀을 아셔서 우리가 기초가 튼튼해지고 역시 선포할 수 있는 것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우리가 선포될 수 있기를. 자, 간단히 보면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죠. 경건의 비밀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그분은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참된 경건, 하나님의 이 경건이 바로 육신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그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라는 사실로 출발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다. 언제를 얘기할까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수요일날 테리 형제가 했던 본문이에요. 뭐 하심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수요일날 다 까먹진 않으셨죠? 부활로 그는 성결의 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성결의 영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장면이 바로 이제 부활하실 때의 그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에 의한 증거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서 침례받으실 때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승천하실 때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볼 수 있는데 그분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천사들에게 언제 보이셨습니까? 제일 처음 보이신 것은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하늘에는 기쁨이요 땅에는 평화다라는 그 선언할 때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나타나서 하시죠. 또 시험 받으실 때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질 때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천사가 몇이 있었습니까? 둘이 있었습니다. 승천하실 때 그 두 천사가 역시 예수님 옆에서 같이 가죠. 천사들에게 그분은 보이셨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냐면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던 그분, 이제 네 번째 만국에서 전파되셨습니다. 자, 만국에서 전파되신 것은 언제 이후입니까? 만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지상명령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건 완료입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선포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바울이 이방인들의 계속 복음을 전하러 다녔죠. 그래서 많은 회심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건 뭘 얘기할까요? 승천입니다. 지금 그분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사실 성육신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이 분, 어떤 분은 이것을 하나의 시간적인 순서로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육체로 나타나셨다,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니까 성육신,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천사에게 보이셨다, 승천, 만국에서 전파되셨다, 승천 이후에 지상 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다,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들까지 구원받게 된 사실,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다,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활하셔서 그들과 함께 올 그날까지를 바라보는, 아무튼 이것이 주님의 전체적인 경건의 비밀이든 아니면 주님의 생애를 보여주든 이 부분은
이 비밀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놀라움의 탄성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처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야 되고 알기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경건의 비밀이고,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의 진리의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 사실을 선포해야 될 기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고, 이것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2장과 3장의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장로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한 가지씩 감투를 주게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각처에서 남자들이 기도하고 여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기관을, 여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라는 이 기관을 왜 이렇게 감당하도록 하십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파하는 이 일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 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우리 자매님들이 이렇게 노을을 쓰고 계시고, 우리 형제님들은 그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계시고, 오직 교회가 사람의 영광이 가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삶을 통해서도 증거하지만, 입술로 통해서 증거하지만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걸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3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들어가면 시작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4장 1절의 시작이 뭡니까? 그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의 비밀이 크다, 경건의 비밀이 놀랍다. 그러나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 크고 놀라운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누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방해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방해를 하느냐? 1절과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라는 거죠. 이 디모데전서를 쓰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그룹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 나와 있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4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일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인 이 복음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가 선포되어지는데 바로 이 방해꾼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또 앞에 나와 있었던 그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방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야 좀 드라마틱하죠. 드라마가 재밌는 것은 착한 사람만 나오면은 재미가 진짜 없죠.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항상 뭐가 나와요? 악역이 나오는 거죠. 악역. 슬픈 것은 뭡니까? 내가 그 악역을 안 해야 된다라는 거지, 악역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악역이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는 이 악역을 맡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를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끝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끝이 나지 않는 논쟁을 계속해서 그들은 해나갑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싸움 즐깁니다. 이따 이건 6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합니다. 공허한 입놀림, 목적 없는 말, 이런 것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하고요. 세 번째, 교리적으로 가르친 참된 도리를 알지 못하는 모습을 7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양심을 거역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후메네와 알렉산더를 예를 들고 있었고요. 그러나 훗날 수적으로 그들이 증가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숫자가 적었지만 점점점 늘어났고, 이 영지주의는 이때가 초기입니다. 이때가 초기였어요. 그리고 1세기 넘어가면서부터 더 많아지는 모습인데요. 여섯 번째로 귀신을 통한 이 힘,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귀신을 통해 힘을 얻게 되고, 7번째 식물을 폐하고 혼인을 금하는 금욕주의, 이게 이제 영지주의 대표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8번째로 그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또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투기와 분쟁을 일으키고 언쟁을 좋아합니다. 6장에 다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끊임없이 부패하고 이 이익의 수단으로 가정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은 이익을 얻고 다닙니다. 헛된 말에 지식이 갖는 유선적인 사실들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모습인데요. 나머지는 이제 직접 가서 좀 정리해보고,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아마도 바울이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무슨 계시냐? 앞으로 이러한 이단들이 나타날 것,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나오지만 나중에 나타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 믿음을 떠나는 것이 일어난다라고 바울이 이제 성령을 의지해서 말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마도 성령께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부분을 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먼 미래도 아닌 것입니다. 먼 미래였다면 디모데한테 굳이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머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에서는 나중에 2, 3년 후에 쓴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세에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는데 여기는 좀 후일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기에는 아마 숫자가 적을 것이지만 점점점 늘어날 것을 지금 예상하는 장면이 보여질 수 있고요. 나중에 디모데후서 가면 그 예언이 적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하는 장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첫 번째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났다라는 표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척했다라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이 뭐 했습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미혹하는 영, 미혹이 뭡니까? 사실이 아닌데 사실처럼 꾸미는 거, 거짓 교사들이 잘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그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또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주입하는 또는 세상으로부터 유래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들, 16절과 비교해 보시면 이 비교가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어와 반대되는 귀신의 가르침,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 이것과 대조되어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그들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을 따르면 2절입니다. 자기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습니다. 화인이 뭐예요? 불화살을 맞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떤 잘못된 일을 하면 가슴이 쿵쾅거리지만 계속하다 보면 쿵쾅거림이 점점 약해져서 나중엔 들리지도 않죠. 자주 나쁜 짓을 하다 보면 더 이상 죄에 대한 감각이 무감각해지는 모습을 여기서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근데 찔림을 여러 번 받다 보면 어때요? 무뎌진다, 무감각해진다,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양심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되죠. 양심이 문둥병 걸려 있는 상태, 아무리 찔러도 통증을 못 느끼는 상태가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의식함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의식이 뭐냐면 가면을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면을 쓴다라는 건 자기 정체를 숨긴다라는 말이고요. 그들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뭐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쓰고? 가면 쓰고. 그런데 가면을 썼는데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고 했잖아요. 내용은 뭡니까?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뭡니까? 진리가 아닌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는 말. 그런데 여기서 말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는 거짓된 말을 그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전혀 마음에 거리낌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들이 강단에서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뭐냐?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3절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혼인을 금한다라는 겁니다. 혼인을 금한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종교의 이름으로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또는 수녀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혼인을 금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당시에 강신술사 신이 신내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결혼을 통한 성적인 결합은 부도덕한 것이고 불법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우리나라는 거의 없는데 미국에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는 이런 이교도 집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이 한때는 우리에게 매우 합법적인 것이었으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본래의 의의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그만 고수되어야 한다. 이제는 영적인 결합에 의하여 영원한 평안을 되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미국에 만연되어져 있는 하나의 이단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우리나라에는 거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단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혼인을 금하는 것이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요즘은 사탄은 이걸 뭘로 가져왔냐면 문화로 가져왔습니다. 무슨 문화로요? 결혼을 안 하려는 문화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혼이 아니고 비혼. 비혼이 뭐예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안 하기로 선언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혼식을 하죠. 비혼식을 왜 할까요? 네, 축의금 거들라고. 나 결혼 내한테 니네들 결혼할 때 난 돈 줬어. 나는 결혼 안 하기로 선포하는 식을 했으니까 축의금 내라. 그래도 친구들이 반발은 너 그러다 결혼하면 어떻게 하려고? 아, 니네도 결혼했다 이혼하잖아. 뭐가 다른데? 하면서 아주 당당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결혼을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13장 4절에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혼인을 금하고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 한대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할까요? 베지테리언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 성경은 고기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지 않습니다. 뭐 종교적인 가르침 중에는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귀신과 접촉하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못 먹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강신술사라고 하는데요. 또 우리 종교 중에도 있는 거 윤회사상이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윤회사상은 뭡니까? 사람의 혼이 돌아와서 뭐가 된다고요? 동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미혹하는 영의 귀신의 가르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밝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 그래서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버릴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지으신 모든 것은 위에서 나와 있는 혼인 그리고 음식물들입니다. 하나님이 혼인을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음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결혼은. 그래서 거룩합니다. 선합니다. 죄악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뿐이죠. 만약 결혼을 금하셨으면 인류는 아담 하와로 끝났습니다.
음식을 금했으면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식도 허락을 하셨던 거죠.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자, 뭐가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혼이 거룩해집니다. 식물이 거룩해집니다. 우리는 식사에 참여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하기에 앞서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지,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금하고 일부를 제한하고 하는 것은 이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더 나아가서 문화적인 요소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사실 종교보다 더 무서운 것은 문화적인 압력이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결같이 고소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게 누가 할 이야기라고요? 3절 중간에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른 분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6절부터 두 번째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